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배같이 빛나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히는 산천수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삶으로 돌이켜볼 때 이 무더운 폭염 속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조금 어떨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어머니와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정케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하였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재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매 이 교회를 잘 의교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이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종교 자유국가 이 민주주의 나라를 건설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이념과 사상적으로 분열되고 여러가지 혼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두고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로 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잘 아버지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천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국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을 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2주 이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 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4장 1절과 22절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당했고 베드로의 안전병이 치유 사건에 관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나들인 공의의 협박과 석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은 석방된 사도들이 보고에 자기 동지들에게 가서 보고한 내용이고 또 보고하니 그들이 합심 기도를 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거의 대부분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 교회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박해가 있다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자마자 그 아내들인 공의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는데 그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입을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이 안전병이 고친 후에는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였다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 이후로는 5,000명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믿게 하였는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유창한 설교를 잘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박해를 받은 후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명령하신 그 내용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 위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이 로마 제국이고 혹은 또 사내들이 있었을 그런 예수님을 사형에 자하도록 한 사내들인 공의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현상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주제라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 배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얘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그런 박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일을 만나고 우리의 급한 문제 만나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내보다 더 힘을 가진 자를 우리는 찾아가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통치 권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어떤 것을 전하거나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공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오히려 다음 때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의 기도를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결국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석들이 허사를 경영하노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이라는 이 말 뜻 속에 다윗과 그들이 일맥상통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하나님 여기서 주의 종 했으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그렇다면 현재 그들도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대리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을 먼저 충만히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찾는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그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가 감당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른 이 말 배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하는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유의 통치자로 믿었습니다. 그리하기에 교회로부터 위기로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시인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또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인간의 거머술수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삶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생활과 삶에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섭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를 당했다고 이리저리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정신이 팔린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진정한 성도와 거짓 성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확신하는 사건은 다윗의 고난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4장 25절부터 26절 다같이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같이요. 4장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흑사를 경영하고 세상에 불황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하신 주옵소이다. 이 말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그들 역시 다윗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열방이라 하는 로마 공권력에 의하여 최고 악적인 십자가 체험을 당함으로써 열방의 분노를 체험하셨고 족속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말한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을 많은 세력들이 괴롭혔어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왜 사단의 세력들이 다윗을 괴롭혔을까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다윗을 괴롭혀 죽이려고 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유일한 신정왕국으로 세우신 다윗 왕국을 대항하여 이를 무너뜨리는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열방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먼저 그 사단의 세력들이 다윗을 없애버려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받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그들도 역시 다윗의 연장성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주지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통 당하지만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신정국가를 세우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사내들이 공의에서 협박을 하고 또한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어쩌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거기에 바뀐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바뀐 환경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그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다윗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자기네들이 승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승리를 교훈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다같이 27장 다같이 시작. 바리온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이 사단의 세력과 뭉쳐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적 수리바퀴에 쓰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열방의 로마 제국의 그 분노를 체험하였고 족속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다면 1차적으로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주변 나라들의 행위를 가리키거나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대적하며 그의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린 흉내까지 꾸민 사단의 세력의 중동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늘의 공의에서 피부하고 증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4장 26절에 세상 군왕들은 열방과 마찬가지로 로마 세력을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형에 처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25절과 같이 예수께서 로마 정치 세력과 유대의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수리받기의 일부분이며 그분의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와 구속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고 그들이 이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현재 처한 고난이 대주제인 하나님을 믿으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 성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 관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는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기도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의 고난의 사례를 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승리를 예를 들고 그들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 성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있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려면 사단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흔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것은 사단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괴롭히느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괴롭힙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 필요 뭐 있나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 어차피 자기 편이고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주제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초대교회의 부회장입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연결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생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교회 일을 수행하는 데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고 우리는 불복하고 우리는 거기에 위축되고 해야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의 공회에 얻은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들이 위협하고 서슬퍼리 권력이 종교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도 그들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려 하고 또한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 여기에 두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주의를 하려면 세상의 어떤 일에 손해를 보고 또한 돈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수반됩니다. 또한 사단은 이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는 여러 각도로 방해하고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매달리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고 이 시대에 복음 전파에 어떤 나무가 어려움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위협 속에서 또한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뻔하게 보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윗의 고난의 승리를 그는 확신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자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기도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초대교회 후예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오늘날 우리 복음 전파에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구미에 박경희 체육관에서 우리 경동 노예를 비롯해서 이렇게 영남 지역의 한 노예들을 위해서 교직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과 5장 경기에 듣도록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동일하시는 은사가 우리도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며 초대교회의 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복음 전파에 도전해보는 어떠한 어려움도 담대히 맞서 싸워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